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5절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 43편 이쪽으로 쭉 가면서 그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다윗의 뭐 탄식의 시, 감사의 시,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새벽에 잠깐 묵상하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고라는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던 집안이에요. 고라당 있죠. 여러분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도자거든요. 중간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 광야를 거쳐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이러한 지도자들인데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해요. 모세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모세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반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을 선동해서 패를 모으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을 잔뜩 모읍니다.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됩니다. 이들이 막 그 일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 집안 자손들 다 죽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자, 그런 중에 고라 자손들이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들 집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 일을 도왔다.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다. 이게 이제 부끄러움으로 남아서 숨어 사는 그런 집안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된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가문, 우리 집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명, 이 나쁜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 민족의 지도자 편에 서서 이를 뒤에서 도와줘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이 고라 집안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이 됐잖아요. 이 반역을 했었던 집안이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성가대에 일을 하고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측근으로 옆에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같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도자 편에 서서 일을 되게 한다는 이런 가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집안이라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그 집안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렇게 회복된 가문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저를 중심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가자 제일 공동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새벽에 배워야지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이제 말씀이냐면 앞에 이제 반복되는 게 다윗도 그렇고 고라 자손도 그렇고 의인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못 살게 굽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악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서 찌르고 그것도 또 어느 때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희한하죠. 내 돈 써가면서 선한 일하고 그리고 박수 받으면 좋은데 세상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 때도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악한 사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진실되게 일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날에 나서로다가 풀을 베서 여기 옆에다 갖다 놓은 거와 똑같다. 그들은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풀 베서 옆에 놓으면요. 한동안은 싱싱한 것 같은데 한나절 지나니까 이 풀이 시들시들하고 나중에는 거름더미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나무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해서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심은 나무야.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나다 보면은 여기에서 온갖 열매가 맺혀질 이러한 나무가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마음 쓰고 내가 시험 들고 내 믿음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고난을 주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를 복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새벽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그 안에 묻어두셨어요. 사람을 인해서 오는 고난, 물질로 인해서 오는 고난, 믿음의 사람이 같은 동료가 어느 때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복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서는 재수를 논하고 운명을 논하지만은 우리는 아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든든하고 신앙이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독수리가 있어요. 어린 독수리가 이제 한 중간쯤 컸는데
이 독수리가 너무 상처가 심해요. 날개에도 상처가 있고 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낭떠러지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대장 독수리가, 그 지도자 어른 독수리가 막 오더니 왜 그러느냐? 저는 마음의 상처, 이런 날개 육체의 상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제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대장 독수리가 있다가 날개를 쭉 펴더니 나를 봐라. 내 날개에는 사람들이 총을 쏴서 이것은 그때 총에 맞은 상처야. 이거는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야. 그리고 여기 있는 상처는 내 동료 독수리가 나를 물어뜯은 상처야. 보니까요, 상처 투성이야. 날개가, 몸이. 그런데 그걸 날개를 이렇게 가렸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보이는 상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지 않는 독수리뿐일 거야.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상처가 없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인간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날개가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날개를 쫙 펴면요, 저 천공을 날아가고 구름과 비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날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거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4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다윗도 성산 하나님의 교회로 막 달려가요. 여기 고라 자손도 이제 그 집안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 절대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는다. 지도자 반대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집안도요, 어려움이 오니까 성산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달려가고 친구에 달려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어려움이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없어지고요, 기쁨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여기란 말입니다. 상처가 훈장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내가 막 기도하고 나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그 인간은 집사도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어렵걸라 아버지 집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는 더 성전을 사모하는 공동체, 더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 5절로 한번 또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불안하면 매사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왜요? 편안해요. 영혼이 편안해요. 응답이 오는 징조라니까요. 그런데 막 마음속에 불안해요. 막 영혼이 막 떨려요. 그리고 영혼이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곳저곳에 방황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영혼이 편안하고 말씀에 다 거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되고 내 영혼이 막 떨려 힘들어,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새벽에는 특히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의 근심,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이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돕는 영으로 오시고, 어느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5절 보니까 내 영혼이 낙심하고 힘들 때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은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찬송은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찬송은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될 때는요,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시고 내 영혼이 찬송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묶여졌던 모든 악한 것들이 풀려지는 이 역사,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이 잠잠해지고 다시 기쁨이 샘솟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졸다가 가면 안 됩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 거예요. 첫째,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기업 지켜주세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지켜주세요. 월상 새벽 기도 때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 필리핀 선교 현장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잠깐 들어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달려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나서 단식하며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새벽잠을 떨쳐가며 주의 제단에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달 동안 하나님 몰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한 달을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 선교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보내서 그 현장을 놀랍도록 하나님 영혼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개인적인 일 여러 가지 일로 잠깐 자를 비웠으나 그 현장을 지켜주시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근심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산에서 기도할 때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란이 바뀌어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직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깨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럴 때 하나님 성소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